네, 오늘 아침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가진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익숙한 직분이 나왔습니다. 이 장로라는 이 단어가 언급이 되는데, 이건 초대교회가 어떤 리더십으로 구성되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로라는 이런 리더십 체계, 즉 그리스도인들을 돌보고 또 인도하는 이런 리더십 이 시스템은 초대교회 그 스스로가 고안해낸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미 익숙하게 살고 있었던 유다의 문화 가운데는 장로들이라는 분들이 사람들을 뭔가 대표하거나 인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들도 이 많이 이제 불특정 다수의 복음이 이제 전파되고 믿고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사도들은 순회를 한다 치면 이 로컬은 고정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은 저 멀리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복음서라고,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만 형성되는 교회들은 거기에서 사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이들을 그 지역에서 돌보고 신앙으로 목양해야 되는 리더들이 당연히 나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들의 호칭을 우리는 이 유대교랑 탁 끊어버리고 새로운 호칭, 전혀 유대인들이 생각지 않았던 새로운 이름으로 직분을 구성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도들은 그런 건 이름이 뭐가 됐든지 상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유연하죠. 세상에 있는 거를 갖다가 교회에서 얼마든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신앙을 위해 적용시켜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유연한, 사실 유연하기보다도 목표가 너무 분명하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뭘 위해 존재한다라는 게 분명하니까 그걸 위해 필요하다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로서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 교회의 리더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는데, 베드로 자신도 자기를 그 장로들보다 그래도 좀 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도인데요. 근데 자기도 장로다라고 하면서 낮추면서 지금 편지를 하는 겁니다. 각 교회의 장로 여러분, 장로로서, 그리고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굉장히
낮게 마치 동료에게 얘기하듯 수평적인 관계로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참 너무 멋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이스라엘 12지파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베드로, 막 이렇게 큰 뭔가 이 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받으시며 돌아가신 걸 두 눈으로 본 나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초대교회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게 너무나 압도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자기 폼 잡고 이런 마음 자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격한 나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 능력의 주체자,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이런 타이틀들로 자기의 본질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을 스스로 흐려뜨리지 않은 겁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언하는 사람,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처음서부터 자기의 포지션을 밑에 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언을 주는 겁니다. 이거를 토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 기억하시죠? 거기서 자기를 낮춘다라고 할 때 그 말이 여러 의미군이 있습니다만, 어떤 영어 사전이 그걸 풀이한 단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Not rising, 그러니까 rising이 뜨는 거 아닙니까? 위로 이렇게 뜨지 않는다. Far from the ground, 땅으로부터 멀리 뜨지 않는다라는 게 겸손이랍니다. 그러니까 땅이 뭐를 단단히 붙들어주고 있는 거죠. 못 뜨게, 마치 중력처럼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높이 못 올라가는 무게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자랑을 못해요, 참아.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생생한 모습을 이 안에 간직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뜨지 않습니다. 이게 없으면 떠요. 이게 없으면 사람이 붕붕 떠다니고 자기 혼자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고 자기처럼 못하는 건 다 바보처럼 보이고, 그게 교만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증인된 나는 나와 똑같은 동료 장로들에게 조언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사명은 양떼를 먹이십시오. 양떼를 먹이십시오. 여러분, 피골이 상접한 염소나 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보기 딱하고 몸을 부들부들 떨고, 영적으로 양떼가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런 양들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양을 먹이십시오. 양을 먹이십시오. 근데 그게 먹일 때 억지로 한다. by force. 그러니까 강제로 하는 거죠. 강제로. 내게 이게 정말로 무슨 뭐 정말 동사무소에서 매번 나와갖고 요식적으로 체크하는 뭐 이런 게 아니고 양떼를 먹이는데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억지로 하는 것과 자진해서 하는 것은 다르죠.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되는 그거를 정말 시간만 되면 딱 퇴근하는 거 아닙니까? 자진한다라는 건 포커스가 내 시간 중심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양떼의 건강과 안전을 중심으로 나를 보는 거죠.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십시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기서 더러운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더러운 이익이 다른 큰 범죄라기보다도 자, 양떼가 많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떼가 많아요. 내가 열심히 자진해서 다 돌보아 줬어요. 그러면 그 양떼가 그 장로들을 향해 갖는 존경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귀한 분으로 생각되지 않겠어요? 아유, 나 어렸을 때 저 장로님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날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내가 그게 아직도 마음에 힘이 돼. 이런 마음들이 마음에 이렇게 있을 때, 이때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장로님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막 쌓여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뜨지 않게 하는 내 중요한 이 은혜라는 무게가 여기에서 자칫 밸런스를 잃게 되면 그 존중을 내가 나를 위한 내 편익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인간의 아주 여기 말하면 더럽다고 그러는데 음흉한 욕망이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돈을 뜯어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나를 향한 존경과 칭찬을 내 편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욕망들이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게 꼭 무슨 국회에 가야만 정치가 아니라 그런 것을 힘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나는 교회 안에서 폴리티컬한 엘더가 되는 겁니다. 싫든 좋든.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몰려들어 추대할 때 그때 주님께서 그래 이놈들아 니네들이 날 드디어 알아보는구나. 그래 내가 니네들 메시아다. 이리 와라. 이러지 않으시고 외딴 데로 피해 가셨어요. 그런 번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게. 사람 좀 모아갖고 이제 좀 될까? 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좀 그림을 그려보려고 제자들이 생각만 하면 주님은 됐다. 이제 여길 떠나자.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마을로 가자. 나는 그걸 위해 왔다. 사람이 좀 모일만 하면 또 후딱 가셔갖고 다시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왔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 힘으로 뭘 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교회의 리더로서 내 리더십이 사람의 그 반응에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놓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른 리더인가, 이거를 내 스스로 점검하실 때 오늘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배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지배. 여기서 이 사용한 이 지배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사용하신 딱 그 단어예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너희를 지배하지만이라고 할 때 그 헬라어 단어랑 베드로가 사용하는 이 단어랑이 똑같아요. 장로가 세상의 통치자처럼 지배하는, 내 밑에다 두는, 나보다 더 크면 안 되는 이런 식의 마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신앙을 얼마나 대단히 했다고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교 장로의 본분에서 이탈한 겁니다. 장로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모범이라는 게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 발자국을 밟고 따라가도록 족적을 남긴다라는 거예요. 족적을. 이 직분은 너무나 영광되어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바로 이러한 장로들께는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면류관은 그야말로 티가 확 납니다. 여기다 뭘 쓰는 거 아니에요? 그가 정말 참다운 리더라는 건 내가 내 스스로 대단하다는 걸 드러내는 모양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양을 내주실 때 그때 영광이지, 우리가 스스로 높이는 영광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려고 할 때에 귀하게 기억되는 복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